찬양하겠습니다. 202장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자극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21절부터 21절부터 가보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뒤쪽에는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어떤 소동에 관계된 일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도시인데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신상도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이 아데미 신상이 굉장히 커서 어디서나 보일 만큼 크게, 우리나라도 어떤 동네 가보면 절이 있고 절 안에 불상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동네 어디서나 다 보일 만큼 그렇게 아데미의 신전이 있고 그 신상이 엄청 크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큰 게 있을 때는 작은 것들도 또 있어요. 새끼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부인 되는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하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각품 조그만한 거. 이 아데미 신이, 이 여신, 굉장히 큰 신상이 있는데 그거는 집으로 못 가져가니까 그걸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사람마다 다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서로 십자가를 하나씩 집에다 걸어놓고 싶어 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상을 집에다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전에서 파는 조그마한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우상, 그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은감실이라고 그래요. 은감실. 만들어 우상 조그만한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그래요. 은장색이 은감실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 은감실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들의 모임이 뭐 조합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조합장격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날마다 석 달을 가르치더니 또 날마다 2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 쓸데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쭉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겠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중에 그 은감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산다고. 그거 팔아먹어야 돈을 버는데 그걸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집에 있던 불상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버려. 아니면 뭐 중고로 팔아.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도 잘 안 팔리고. 그게 그 은감실을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데메디리오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 잘 먹고 살았는데 그동안 풍족하게 왜 이렇게 갑자기 장사가 안 되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거 사지 말라고, 그거 다 가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지.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가이오, 아리스타고 이런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리고 이제 데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신문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협박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놈들이 우리 장사길 막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서 다 시위를 하고 바울 물러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바울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가서 해명을 해야 되겠다고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가라고. 그러는 중에 그 에베소의 총 책임자, 정치 책임자, 행정 책임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들이 너네들 물건을 훔쳤냐? 훔치진 않았잖아. 너네들 물건을 부셨냐? 부시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왜 너네들이 임의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때리고 모욕을 주고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불법 집회 해산해라. 그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바울 목사님이요 참 큰일을 한 거예요. 에베소라는 데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잡아 가두려는 반대자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생겼을지라도 믿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은감실이. 우상이 안 팔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려고 그때 서기관이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말으라고 이 불법 집회 해산하라고. 그 사람이 안 도와줬으면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몰라.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다툼을, 내가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그 집안에 생기면 그 집안은 시끄럽게 돼 있어요.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식구들끼리 싸움이 나게 돼 있다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우리 집에 아무런 큰 소리도 안 일어나. 왜요? 내가 대강 믿으니까.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2년간 가르쳤더니 큰 싸움이 날 만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잖아요. 반대자들도 많아졌잖아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믿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지 말아라. 화투 치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첩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전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쫓아내라고 그리고 술집에서 막 난리가 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술집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도박하는 데들, 무슨 오락장들 참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빛과 소금이 있으면 물이 짜지고 그 짠 물에서는 썩지를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못하는 거야. 교회가 세상을 너무 닮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너무 쏙 빼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차이가 안 나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해? 그럼 나도 거짓말해. 그 사람들이 법을 어겼어? 그럼 나도 어겨.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전혀 안 나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러면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한국교회 위기를 많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이 데메드리오와 은감실 만드는 은장색들이 야 이거 이렇게 뒀다 우리 다 망할지도 모른다. 저는 빨리 쫓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잡아 가두려고 그러고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은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다 바뀝니다. 자주 먹던 걸 안 먹게 되고 자주 가던 데를 안 가게 되고 자주 만나던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을 쓰는 위치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술집에 가서 돈을 썼다면 이제는 다른 데 가서 돈을 쓰게 되겠죠.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고 노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이제는 다른 곳에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고. 이게 영향력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이 변하기를 시작했다. 근데 그 개인이 변한이 아니라 이 개인의 변화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때문에 이 장지동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다니까.
횡단보도 앞에 가만히 있어 보면요, 신호 어기는 거 똑같아요. 빨간불에 건너가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 어기는 것도 똑같아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학교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모임에 가서 서로 불만 말하고서 뭐 했나, 거기도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변화? 내가 변화를, 세상을 변화시킨다? 뭐 그런 큰 꿈은 아니더라도 내가 신앙의 양심에 맞게 나라도 바로 살아보자. 그리고 살다 보면 변화는 1년 후에 2년 후일지 모르지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라.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쟁할 때 약탈하고 돈을 갖고 싶고 뺏고 싶고 그래도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이겼으니까 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다 내 거야 이제.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 거 아니다. 나는 이 재물을 위하여 전쟁을 하질 않았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라. 뭔가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게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근데 저 블레셋 영토에 가서 땅 조금 얻어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데 우물을 봤더니 그거 내놓으라고 왔잖아요. 싸우고 욕을 해대고 뭐 중리산이 배를 가르라고 할 판인데 그거를 주잖아요. 당신들의 땅이니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딱 떠나잖아요. 그리고 몇 번을 떠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야, 우리는 그렇게 우물을 파다 안 나오더니 저 사람이 파니까 나오네.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해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마시오. 계약을 합시다. 서로 경계를 넘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계약하자고 그러잖아요. 무언가 달라야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지. 남들이 다 욕심부린다고 나도 똑같이 욕심부리고, 이건 아닌 거죠.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에서 2년간 말씀을 열심히 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사려고 하질 않아요. 그거 에이 가짜야. 사람 손으로 만든 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진짜야. 그리고서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팔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놈 당장 몰아내라고, 저것 때문에 우리 망하게 됐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신이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에 작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면 하나님이 뒤를 받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서 서기장을 등장시켜서 그걸 무마시켜 주시고 또 살려내시고 다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가정이 온전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요, 가정이 굉장히 큰 위기에 있습니다. 가정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애들이 부모를 교육하지 부모가 애들을 교육하는 가정이 몇 안 됩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커대는 거예요. 이 동네만 해도 아주 형편없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라면 그냥 환장을 하고 달려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가정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세상이 너무 흉악해져 가잖아요. 우리가 뭔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살아가는 모양을 좀 다르게 하고 뭐 간단하잖아요. 사랑받으려는 시대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고 이익을 취하려는 시대에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되고 바보 멍텅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너무 약삭빠르게 계산해대면서 그러고 살았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참 어리석은 분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대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나를 욕 좀 하면 어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살면 되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그래서 유치원 원비를 더 이상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치원 원비 2만 원을 올리면 1년에 4,800만 원의 이익이 생겨요. 근데 그거 옳은 거 아닌 것 같아. 이 사회 전체가 돈 때문에 환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지역에서 우리 유치원 많이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유치원들 2만 원, 2만 5천 원 원비 올린다고 우리도 또 올리게 되면 이거 동네 사람들 사는 거 너무 힘들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진다. 우리가 좀 손해를 보자.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싶은 믿음이 생겨서 올해는 원비를 전혀 안 올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뭐 다 돈에 그냥 환장해서 살 필요가 있나. 조금 손해나면 나중에 빚 조금 천천히 갚으면 되고 조금 덜 먹으면 되지 뭐. 뭐인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좀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 후반부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라고 전했더니 그 영향이 그 지역에 비치기를 시작했고 그 지역에 비친 증거가 우상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판도가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돼야 될 것들은 되지만 안 돼야 될 것들은 안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되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 교회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른 생활, 바른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믿을 때는 많이 있지만 과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없다면 내가 잘못 믿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2년간 열심히 가르쳤더니 되던 장사가 안 되기를 시작했다는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우상을 팔아 만들던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했다는데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고 생명나무 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과연 이 동네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어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장 1절 찬양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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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